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보조 스님의 이 친절한 그리고 아주 고구정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심결을 강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심결은 크게 두 가지 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을 도노의 장, 그리고 중간 뒷부분을 점수의 장, 이렇게 나눌 때 지금 이 수심결 현대적 강독은 이제 중간을 넘어와서 도노의 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강독을 들으시는 여러 선지식께서는 이미 도노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깨달아 마쳤다 이 얘기죠. 보조스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다시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에 대한 환상, 깨달음에 대한 그런 상상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착각과 오해를 자꾸 심어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심결, 이게 수심결이죠. 이 수심결 8장에서 단지불의 시적견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심결 11장에서 관음임리문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같이 우리들이 다 함께 이 현대적 강독을 마쳤죠. 마친 순간 우리는 이 반야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충분히 100%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노회에 마쳤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전혀 의심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개인의 이 생각에 쏙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래, 수심결에서 말하는 이 반야지혜, 즉 이 의식이,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 안에, 이 마음 안에, 이 영혼 안에, 하나의 영혼이죠. 이 영혼 안에 모든 육체와 삼라만상이 들어있다라는 이 반야지혜, 이것이 하늘과 땅, 이 의식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제1장에서 보조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킨 순간 우리는 도노했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속는 거는 이해는 했는데, 그리고 믿음도 일어난 것 같은데 뭔가 시원하지 않아. 뭔가 확실하지 않아. 체험이 없어.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 체험이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원한 체험, 턱밑이 빠지는 체험은 우리가 그것을 굳이 바라신다면 제가 즉시 체험을 시켜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냉장고 있죠? 냉장고에 달려가셔서 냉장고를 열어서
시원한 콜라를 한 잔 마시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온몸이 전 우주가 시원해질 겁니다. 예, 그 체험과 무슨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시원한 체험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하게 동일하니까 그런 체험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체험은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그냥 가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차라리 안 온 것만 못하게 되죠. 턱밑이 빠지는 체험 한 5시간 정도 여러분이 이 생리작용을 참다가 화장실에 가십시오. 그러면 턱밑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몸 전체가 어디론가 후두룩 빠져버리는 기막힌 영적인 체험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말을 제가 간곡하게 드린 이 말씀을 믿고요, 보조 스님처럼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11장에서 보조 스님 말씀하셨죠. 확인에 대해서. 자,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으라. 거기에 소리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확인이 소리가 없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기특하도다. 그대가 이미 부처와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리 들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신과 법신, 즉 이 의식이 완전히 삼위일체로 하나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기 소리 들음만 있다면 소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는 이 순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소리도 존재하고요, 육체도 존재하고 이 세계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수신결 8장과 11장을 마친 이후에는 이미 도노가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이제 점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마하 반야 바라밀 마하 반야 바라밀. 그래서 이 13장을 이제 보면 이 보조 스님께서 확인이 드디어 이 듣는 성품, 이 공간이 아닌 이 의식에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대는 부처와 같다. 하고는, 자, 범부가 금생에 한 번 깨달았다고 해도 여전히 그 습기 때문에 이 시비분별이 일어나고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특히 그 시비분별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았다. 너는 못 깨달았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번뇌망상이 여전히 예전과 같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깨달음, 즉 의식 자각, 의식 각성의 순간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보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생에 걸친 이 전생에 걸친 습관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좀 현대적으로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현대적 업데이트는 이렇습니다. 왜 깨달은 뒤에도 내가 깨달았느니 너는 못 깨달았느니 이런, 그리고 뒤에는 또 이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보통 스스로 의심을 해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해놓고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흔들립니다. 내가 진짜 깨달은 게 맞는가? 내가 진짜 깨달았을까? 이런 반드시 이런 엄청난 혼란. 이게 바로 혼자 있을 때의 이 미세번뇌, 거친 번뇌죠. 거친 번뇌의 대표가 바로 이
내가 진짜 깨달았는가라는 이러한 혼란, 산란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나서 고통을 받는데, 이것을 이제 미리 방지하고 다스리는 현대적인 이 점수의 방법을 제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목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 의식 각성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의식 자각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즉, 깨달음의 찰나의 구조, The structure of enlightenment moment, 이렇게 깨달음의 순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의식 각성의 찰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이 대중들에게는 비밀로 하여 온 것이 사실은 전통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반야 지혜에 대한 믿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캐릭터 개인이죠. 이 중생들이 이 의식 각성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들으면 이것을 반야 지혜의 관점에서 듣지 않고요, 이 생각과 이론으로 듣기 때문에 그 생각과 이론으로 들은 뒤에는 이 반야지혜의 구조에 대해서 남용을 하죠. 오용을 하죠. 즉,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것을 오남용하게 되면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중들에게 비밀로 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잘못 듣는 그러한 분들, 물론 그분들도 본질은 선지식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선지식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반야지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데 자기도 모르게 큰 장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이 수신결 현대적 강독을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선지식 여러분들은 이미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까지 거친 후에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 다 함께 이 수신별 강독에 지금 참여하는, 즉 참선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이제는 뒤로 하고요. 이 의식각성의 찰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참 조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 개인 캐릭터, 이 게임 속의 캐릭터의 말이 아니고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 즉 보조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이 공적 영지, 즉 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여러 선지식께서도 마음을 맑히 하셔서, 즉 마음을 맑힌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이름을 탁 띄어버리고요.
공간이니 육체니 세상이니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의 온갖 이름을 떼어버리고 오직 무엇만을 염하라, 무엇만을 생각하라, 바로 이 반야지혜, 마하반야 바라밀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 캐릭터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 영산회상에서의 그 일이, 부처님이 꽃을 들고 또 꽃비가 내렸던 그 영산회상에서의 일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육조해능 대사께서 대범사에서 여러 선지식들 앞에서 이 초전법륜을 굴리실 때 하신 당부의 말씀, 여러 선지식들은 지금부터 오직 마음을 맑게 해서 이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선지식께서는 오직 마음 안에 이 마하반야 바라밀만을 염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찰나입니다.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발생하는 찰나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각성의 찰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안 적어도 되겠죠. 자, 첫 번째 찰나입니다.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납니다. 반야지혜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 몸이 의식 안에 있다. 즉 이것이 공간이 아니고 의식이다. 이것이 반야지혜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 즉 공간이 아니고 이게 의식이다. 즉 의식, 마음, 영혼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의식, 마음, 영혼 안에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의식이 몸과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체유심 조가 아니고요. 조라는 말은 빼야 돼요. 일체유심, 삼계유심, 만법유식 하듯이 이 의식 내지 마음 내지 영혼의 표현형, 영혼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육체고 이 하늘과 땅이고 이 컵이고 이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의식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 이 육체와 세상으로 의식은, 즉 하나님은 자기 당신 스스로를 육체와 이 세상으로 표현하고 계신다. 이것이 반야지혜고요.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난 이 찰나,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1찰나는 현실에서는 1000년에 해당할 수 있고요. 1000년에 해당합니다. 자, 1찰나는 두 개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탈락되는 겁니다. 이름이 탈락한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찰나에 일어나는 이 깨달음의 찰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름이 탈락된다 해서 또 이 의식각성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이 의식각성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탈락했다는 말은 생각이 멈추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늘 멈추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한 생각이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 즉시 죽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름이 탈락한다는 것은 문득문득 이름이 잊혀질 때, 이름이 버려질 때 생각이 멈추어지는 그런 현상이 문득문득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이름과 생각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산매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그게 좋은 일이든 주로 나쁜 일이죠. 이 자이로 드롭을 타듯이 주로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확 이름과 생각이, 이름이 먼저 탈락돼요. 그럼 생각이 멈추면서 멸진정에 들어가 버리죠. 니르비칼파 사마디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의식각성의 씨앗이 되죠. 근데 이 씨앗은 스스로 발화할 수가 없죠. 반드시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물질 씨앗도 비와 온도와 습기를 만나야 발화하듯이 이 의식각성의 씨앗은 무엇을 만나야 되느냐? 바로 시절 인연을 만나야 한다. 이 시절 인연은 무슨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시간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절 인연은 놀랍게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의식 변성 경계선입니다. 의식 변성 경계 지점이에요. 이 의식 변성의 경계 지점을 이 씨앗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씨앗이 폭발하게 됩니다. 의식 변성 경계 지점이라 하는 것은 의식이 스스로 표현형을 바꾸는 지점이죠. 의식 스스로 자기 모양을 바꾸는 지점, 그 경계선을 의식 변성 경계 지점이라 하고요. 이것을 초월 심리학에서는 변성의식 상태라 합니다. 변성의식 상태는 우리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변식의식 상태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잠들기 직전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 그리고 직후 그리고 낮에도 비몽사몽간 비몽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럴 때가 있죠. 많이 피곤하거나 특히 또 몸이 심하게 아플 때 비몽사몽간이 일어납니다. 또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이름과 생각이 탈락하고 멈추는 일이 문득문득 저절로 일어나죠. 그리고 이 반야지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수신결 8장과 11장을 마친 이후에는 이미 도노가 됐습니다. 시원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시원한 거는 냉장고 가서 콜라 먹고요. 생리작용 5시간 참으세요. 그러면 시원한 체험이 옵니다. 그것은 매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의 체험은 매일 체험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콜라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이 훨씬 매일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죠. 자, 이래서 드디어 의식각성의 준비 단계, 즉 빅뱅,
바로 이 특이점, 싱귤레리티에 이 준비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반야지에 대한 믿음과 문득문득 이름이 탈락하는 그러한 일이 평소에 이어지다가요, 이 의식 변경, 의식 변성 경계 지점, 잠들기 직전, 깨어나기 직전 직후, 비몽사몽간, 부지불식간 등을 만나게 되면 이제 폭발을 하는데, 폭발이라 해서 대단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대단한 폭발은 일어나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의식 자체의 관점에서는 우주가 뒤집히는 거지만, 이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개인은 그냥 아주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거니까요, 그런 일은 사소한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인은, 캐릭터 개인은 사소한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자, 이게 두 번째 찰나입니다. 즉, 이것도 뭐 현실에서는 천년이죠. 그래서 1찰나와 2찰나가 결합하면 드디어 의식각성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반야에 대한 믿음과 이해죠. 반야 믿음과 이해. 그 다음에 이름 탈락. 이라는 씨앗이 무엇과 연결되면 이 의식 변성 경계점, 의식 변성 경계 지점, 이것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게 반야 믿음과 이름 탈락, 의식 변성 경계 지점,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순수 의식, 법신 차원에서 전부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잠들기 직전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깨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비몽사몽간, 부지불식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온단 말이죠. 즉,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이다? 요것만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참으로 진짜 갈망해야 되죠. 내가 진짜 이 고통과 공포,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진정으로 원해야 됩니다. 취미생활로 원해서는 절대 안 되죠. 진정으로 원하면 이제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의식 자각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비밀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이 캐릭터를 통해서 전달이 여러 선지식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죠.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화신이 있습니다. 화신은 모양을 가진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이 욕계입니다. 그리고 이 화신이 또 다른 화신을 이렇게 경험하죠. 뭡니까?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불이 번쩍 하고 치죠. 만약에 폭풍과 비가 내리는 여름 밤입니다. 번개가 구궁 하고 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신이 벌써 3개 등장했죠. 의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단일한 영혼 안에서 2개, 아니 3개의 화신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 어떤 3개의 화신이 지금 의식 스스로 자기 모양을 바꾸었습니까? 이게 법신의식이죠. 법신의식입니다. 이 전체가 법신인 의식입니다. 순수한 거죠. 순수, 투명, 법신의식. 이 스스로 자기의 모양을 사람으로, 번개로, 구쿵 하는 이 소리로, 이 3개의 화신으로 자기 모양을 지금 변성해서, 변태시켜서 지금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죠. 스스로 사람으로, 스스로의 번개불로 이 쿵 하는 이 번개 소리로, 천둥 소리로 하늘을 두들기는, 하늘에 북을 치는 이 천둥 소리로, 천둥은 하늘에 북을 치는 거죠. 아주 아름답죠. 이 3개의 화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다 부처인데, 부처는 없고요. 다 이 중생인데, 깨달은 중생과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했죠. 깨달은 중생은 이제 보디사트바인데,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의식 안에 몸이 있다. 의식 안에 몸이 있죠. 의식 안에 번개불이 있고요. 의식 안에 구쿵 하는 이 천둥 소리가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이제 깨달은 중생이죠. 즉, 이 반야지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낸 중생을 보디사트바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8장과 1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밝혀내고자 한 것은, 지금 여기에 이런 화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 법신이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보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보신은 뭐냐? 바로 이 활동성을 보신이라 합니다. 활동성. 이 의식 자체, 의식이라는 바다가 이래 출렁출렁하는 이 활동성을, 이 의식의 진동을 보신이라 하죠. 그래서 보신 진동입니다. 진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있어라, 사람이 있어라 해서 이 화신이 출현 내지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화신은 쉽죠. 온갖 삼라만상 만법이 이 화신이 됩니다. 구쿵, 이것도 화신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게임 속에, 게임이 이제 이 순수의식이죠. 순수의식 안에 출현한 순수의식의 표현형인 이 화신이 자기가 이 순수의식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 개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 선지식과 성각의 말씀을 듣고 반야지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이름이 탈락하고요. 공간이란 이름이 탈락하고 모든 이름이 탈락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것은 찰나이자 천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저절로 이 의식 변성 경계 지점,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거죠. 이 의식 변성 경계 지점을 딱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의식각성의 찰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화신이 어떻게 바뀌어 버리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모양을 나타내는 현상, 현실태죠. 요거는 가능태입니다.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상태. 포텐셜 에너지죠. 일종의 모양에서, 즉 물체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예. 물체에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 즉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뀝니다. 언제요? 반야 믿음과 의식 변성 경계 지점이 만날 때, 즉 내가 이 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이구나라는 믿음을 일으키고 그냥 평소 생활을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일 일어나는, 언제든 일어났어요. 근데 평소에 몰랐죠. 그런데 이 의식 변성 경계 잠들기 직전에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육체와 세계가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뀌는 바로 그런 찰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뀌는 것이 세 번째 찰나입니다. 이것은 같은 찰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찰나입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1000년이 될 수 있고요. 혹은 1분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nobody knows다. 자,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뀌었다. 이 말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현실태로 복귀할 수 있다. 몸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이 번개불이라는 화신도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깨달음의 순간에 이렇게 가능태로 바뀌고요. 이 구궁하는 이 소리 화신도 어떻게 바뀌느냐? 법신 안에는 소리가 없죠.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으라. 그 성품 안에도 소리가 있더냐? 즉 구궁하는 이 화신이 이 깨달음의 찰나에 가능태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런 비밀의 말씀을 전달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법신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현대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점수의 과정을 줄이고 도노돈수와 거의 가깝게 되어서 모든 이 선지식들이 이 빠른 시간 내에 이 고통과 공포,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러면 우리는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뀌면 이제 이걸 죽었다 하죠. 없어졌다, 사라진 게 아닌데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즉 모양만을 이제는 취하지 않는 표현형으로, 그러니까 표현형 화신에서 비표현형 화신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찰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순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 찰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찰나의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몸과 세상이 바뀌는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드디어 순수 법신 의식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스스로 나타나죠. 자현입니다.
자각이죠. 의식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이 순수 법신 의식은 전혀 미동도 없이 본래부터 있었죠. 다만 자기 자신을 몸과 세상으로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의 차이죠. 몸과 세상이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뀌는 순간 순수 의식 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순간이죠. 즉 하나님이 출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법신 의식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순수 의식이죠. 즉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모양이 없죠. 순수 의식, 모양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출현하시는 찰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찰나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오해를 할까봐 일단은 지금 바뀐 상황을 표현해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됐어요. 무엇이 있죠? 우리는 공적한 상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적하게 됐어요.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지가 있죠. 영지. 즉 순수 법신 의식인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평화와 축복 속에서 이 포텐셜 에너지 상태로 이 잠재된 가능태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죠. 이 순수 의식 안에는 아무런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암, 즉 공적 영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모양이 나타난 세계에서도 이 공적 영지는 있고요. 이 모양이 사라져도 공적 영지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찰나, 3000년이죠. 제 3000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못 착각해서 우리 자신으로 여기던 이 몸, 즉 개인이죠. 캐릭터 개인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깨달음의 찰나, 이 의식 각성 혹은 자각의 찰나에 결단코 무엇이 없죠? 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아라 하죠. 그래서 무아가 곧 진하고요. 진하가 곧 의식이다 얘기입니다. 무아가 곧 순수 법신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아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요. 포텐셜 에너지로 가능태로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이제 이 찰나에서 우리가 이해로나마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찰나에 이제 진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찰나는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즉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살표가 거꾸로 되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번갯불
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은 지워지죠. 지워집니다. 자,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뀌고 가능태로에서 현실태로 바뀌는 것은 순간입니다. 글자 그대로 순간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순간이고 찰나지간에 이 순수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순간이고 찰나지간에 이 3번 찰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3번 찰나가 일어난다. 즉, 이 깨달음의 순간 혹은 의식 자각 내지 의식 각성의 순간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경과되느냐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엉터리 얘기입니다. 내가 뭐 깨달음의 세계에서 1시간을 있었다, 5시간을 있었다, 1년을 있었다, 전부 엉터리. 좀 과격한 말이 나올 뻔했죠. 엉터리 소리입니다. 엉터리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가서 하나님이 출현하시고 다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오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뒤로 물러났죠. 왜? 개인이 앞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비로운 순수 법신 의식은 뒤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원 찰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문제거리인 이 화신, 뭐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중생이라는 화신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중생이 아니고요. 보디사토바가 된 거죠. 깨달은 중생이에요. 깨달은 중생이 되었다 해서 뭐 이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본 것처럼 진짜 깨달음의 순간에는 이 개인이 있었습니까? 이 개인은 사라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개인과 세계 전체가 사라져야만이 이 의식 각성의 순간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본래부터 있죠. 바탕으로 있지만 홀로 드러남을 이제 우리가 의식 각성의 순간이다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던 거죠. 사실은 매 순간 이렇게 깨달아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을 굳이 왜 이야기하느냐? 이 점수의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스님의 그 뒤에부터 보조스님 도노 이후에 이 점수에 대해서 무지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미리 이제 강도하기 전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러한 설명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의식이 지금 이 선지식 모두가 다 함께 지금 깨어날 수 있는 인연이 지금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 깨달은 중생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 깨달아 있는 중생인데 유독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미친 짓을 하느냐? 내가 깨달았다.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이러고 버젓이 다른 사람도 이 깨달음 안에 있죠. 있는데 바보처럼 나는 깨달았는데 너는 못 깨달았다. 이렇게 아수라 악이 축생에 바보 미친 짓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지 점수를 오래 해야 됩니다. 현실 시간에서 20년, 30년, 50년, 100년의 이 도노 후에 점수를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깨달은 것 같고 막 세속적 욕구도 막 일어났다가 어떤 때는 하나도 안 일어났다가 이런 혼란과 산란과 혼침을 무수히 겪게 되는 차라리 도노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러한 진짜 병신 같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이론으로 남아라도 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이 마음을 간직하면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 엉터리 미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설명을 자세히 들으신 선지식께서는 절대로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순간은 이제 반드시 오고요. 이미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믿음도 일어났고 이름도 탈락되었고 이해도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은 미친 짓을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진정한 반야지혜에 대한 이 보조 스님의 말씀의 전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찰나간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출현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여진을 일으킵니다. 이 순수의식이 나타나면 실제로 온몸에, 육체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줄기가 식은땀이 흐를 수도 있고요. 온몸이 전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징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찰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 여진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여진, 의식 각성의 여진이 계속되는데 이것은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쓰레기인데 그 여진이 계속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여진이 계속 되니까 자기는 진짜 깨달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법신이 홀로 출현했던 그 에너지에 의해서 중생이 다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화신이죠. 이 화신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즉 비표현형에서 표현형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 여진이 계속될 수 있는데 이 여진을 가지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냉장고에서 콜라 마셨을 때 시원함, 생리작용을 하루 동안 참았을 때 그 다음에 해소하는 시원함보다 못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생리작용이든 냉장고를 연다가 무엇이죠? 이것이 법신이잖아요. 이게 모양만 보면 안 됩니다. 모양과 법신, 모양과 의식은 완전히 일체되어 하나로 있다 했잖아요. 냉장고 문을 연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죠. 콜라를 마신다. 깨달음입니다. 시원하다. 깨달음이에요. 똥이 마렵다. 깨달음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품 한다.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물론 이 순수의식 3번 찰나 이후의 여진도 당연히 깨달음이죠. 그러나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차별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즉 차별상이 없는 걸로 성인과 범부가 구별된다 이렇게 하셨죠. 금강경에도 이 차별상 있고 없음을 가지고 그냥 부처와 중생이 나뉜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여진은 이제 우리가 별 쓰레기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방편의 얘기입니다. 소중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깨달음과 상관이 없죠. 깨달음이 그냥 홀로 나타났다가 다시 이 표현형으로 바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에서 우리가 가장 큰 교훈, 진짜 마하반야 바라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무엇이냐? 깨달음이 깨닫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깨달음이 깨닫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둘째,
이 개인은, 즉 게임 속 캐릭터는 절대 깨달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즉 깨달음의 주체는 깨달음 자신이고, 즉 법신 자신이고, 개인은 깨달음의 주체가 아니고 무엇이다? 이 소식의 전달자다. 이것은 부처님도 그랬고 모든 조사들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기는 전달자예요. 내가 깨달았다. 이 어불성설입니다. 자꾸 해를 끼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는 못 깨달았으니까 라고 자꾸 해를 끼친단 말이죠.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이 소중한 전체 깨달음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꾸 나쁜 꿈을 꾸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 찰나에 우리에게 어떤 반야지혜가 오느냐? 아, 깨달음은 늘 깨달음이고 개인은 깨달음의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법화경에 뭐라 했죠? 이 깨달음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난다 했어요. 예. 불종종 연기라 했죠. 이 깨달음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나니 불종종 연기 시고설 일성. 그래서 오직 하나의 의식만을 말한다. 그래서 그 의식이 뭐냐? 시,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라 했어요. 즉 하나의 의식만을 말한다 하고는 늘 법은 법의 위치에 있고 세간상은 세간상대로 영원하다 이랬어요. 불종종 연기 시고 설일성, 즉 하나만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뒤에 두 개가 나와요. 법은 늘 법의 위치에 있고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 세간상도 영원히 돌아간다. 즉 이 법신과 세간상, 이 법신의 현실태가 하나로 같다 이 얘기입니다.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달음은 늘 깨달음이고요. 개인은 늘 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과 개인이 하나로 같다. 즉 아트만과 브라만은 하나다. 그대가 곧 브라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네 번째 찰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한다면 미친 행위를 해서 더 이상 고통과 혼란에 빠지지도 않고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희미한 이런 상태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 번 여러 번 깨달음의 소식이 와도 결국에는 내가 진짜 깨달은 게 맞나 이런 엉뚱한 생각이 올라와요. 왜?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즉 늘 깨달음은 깨달음이고요. 개인은 그냥 깨달음이 사용하시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박티 전통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 수심결 13장에 범부가 비록 금생에 한번 깨달았으나 내가 깨달았다 너는 못 깨달았다라는 시비분별이 어지러이 일어나고 번뇌가 예전과 다름이 없나니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즉 도노 후에 점수에 있어서의 기간과 혼란을 줄여서 진정한 도노돈수가 일어나기를. 자, 이 강독의 순간에
여러 선지식께서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을 일으키셨다면 이것이 도노돈수입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러 선지식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마음을 맑게 해서 오직 하나의 생각, 즉 마하반야 바라밀만을 지금 다 함께 염송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선지식께서는 마음을 맑게 하셔서 마하반야 바라밀만을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산회상의 꽃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산회상의 꽃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추세요. 덩실덩실 춤을 추세요. 마하반야 바라밀. 이 모든 일에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깊이 기도합니다.